6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시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2012년을 마지막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호 가운데 플러스라고 하는 부호가 있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더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마이너스는 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세계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부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통하여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죠. 그럼 이 플러스를 여러분 한번 이 마지막 주간에 한번 영상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부호일까? 5-3은 2. 누구나 알지. 2 더하기 2는 4.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뜻이 뭘까?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3은 2. 2 플러스 2는 4. 고개를 깨우뚱 하십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오해되었던 것에서 3발자국을 뒤로 물러가면 이해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이해를 2번만 하면 사랑하게 된답니다. 공감하시나요? 오해되는 게 있는데 3발자국만 뒤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됐는데 2번만 이해를 해보니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부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다양하게 되어집니다. 고전에 보니까 아라바 상인들의 부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고대 아라비아 이 상인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분에게는 3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 뭐라 말하는 거야? 아들아, 내게 이제 재산이 있는데 이 사막에서는 낙타가 재산이거든요. 낙타가 17마리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줄 테니 잘 나누어 가져라. 첫째, 너는 맞으니까 2분의 1을 가져라. 둘째, 너는 차자니까 3분의 1을 가져라. 셋째, 너는 막내니까 9분의 1을 갖도록 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후에 이제 3 아들이 아버지 유언대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첫째는 2분의 1을 나누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5마리가 되는 겁니다. 8마리하고 1마리를 반을 갈라야 돼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하니까 6.3마리가 되는 겁니다. 6마리하고 1마리를 갈라가지고 3등분을 또 해야 돼요.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하니까 1.5마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상황 중에서 큰아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맞으니까 9마리를 갖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둘째와 셋째가 펄펄 뜁니다. 아니 형이 왜 뭔데 0.5마리를 더 가져가느냐. 그리고 나니까 둘째가 했다가 그러면 나는 6.3마리지만 7마리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와 막내가 너 뭔데 네가 더 가져가느냐. 막내니까 셋째니까 그럼 형들 나는 9분의 1이니까 1.5마리지만 막내니까 나는 2마리 가져가겠다. 네가 뭔데 2마리를 0.5마리를 더 가져가느냐 하면서 이 형제들이 재산 낙타 17마리를 놓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더 가져가야 된다, 못 가져가야 된다, 더 가져가야 된다, 못 가. 아무리 나누어도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서로 더 가져가려고 그냥 서로 마음에 상처를 내고 심한 말을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형제간의 사랑은 다 깨지고 깊은 상처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여행을 하면서 낙타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웬 집안에 싸움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삼형제가 싸우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산 분할에 관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낙타 17마리 가지고 세 형제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빙그리 웃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 가던 낙타가 있어. 내가 이 낙타를 드리겠어. 그러니까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걸 더해가지고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7마리에서 이제 18마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나누는 겁니다. 자, 나누는데 어떻게 되느냐? 18마리 중에서 첫째는 2분의 1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몇 마리가 되죠? 9마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18마리에서 3분의 1이니까 6마리가 되는 겁니다. 셋째 아들은 9분의 1이니까 18마리 중에서 2마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아주 정확히 잘 나와요. 9마리, 6마리, 2마리. 참 신기하게. 형제들이, 야, 이거 참 간단하구나. 고맙소.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9마리, 6마리, 2마리 하면 다 더해 보십시오. 9마리, 6마리, 2마리를 다 더하니까 몇 마리가 되느냐? 17마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9마리, 6마리, 2마리를 다 더하니까 17마리가 되더라고요. 한 마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 나그네한테 아이고 돌아 가져가시오 고맙소.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삼형제는 서로 얼굴을 물끄미 바라보다가 서로들에게 난처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나그네에게 감사를 말하지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서로가 형제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했더라면 그토록 깊은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아픔을 주는 다툼은 없었을 겁니다. 형제를 배려하는 플러스의 마음이 조금만 있었으면,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 조금만 있었으면, 수학적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산 분배에 따른 아버지의 유언의 참뜻을 조금만 헤아려 보려고 애를 썼더라면 세상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형제들끼리 싸우라고 유산을 물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삼형제가 그 유산을 무리 없이 나누어 갖는 그 지혜를 보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욕심보다는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12년 시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송년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는 무엇이 마이너스 되어졌고 무엇이 플러스 되어졌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남는 것은 나누어져서 더 복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가나안에 또 땅 분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뭔 설교할까 걱정하지 마요. 또 땅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계속 땅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도 걱정하지 마요. 다음은 또 어떻게 땅 분배를 할까? 신년 초에는 또 어떤 땅을 분배할까? 지금 계속되어진 여호수아가 19장까지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림을 그려서 너를 와라. 그러면 여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주겠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에게 빨리 가라. 지도자 3사람을 세워가지고 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빨리 가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오면 나머지 땅을 분배해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8장 4절에 이루어가지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대로 땅을 다 분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막 분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 분배를 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8장 11절에 이루어가죠.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줬느냐? 유다 지파가 땅 분배받은, 요셉 지파가 땅 분배를 먼저 받은 중간 지역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줬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땅의 분배가 결정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비를 뽑아도 땅의 분배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일찍이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땅이라도 조금 가져가십시오 하고 유다 지파가 그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 땅의 일부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9장 1절 본문에 기록하죠.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랬습니다. 다른 부족들은 다 지파별로 땅이 되는데 유독 이 시므온 지파만은 땅이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유다 지파 일찍 땅을 분배받은 그 땅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시므온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18장의 실로에서 첫 번째 땅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를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하는데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땅 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저들이 받은 땅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나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를 살펴보면 다른 지파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항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에 무엇이 플러스인지 무엇이 마이너스인지를 점검하시면서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남은 것은 나누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한 해를 마감하고 2013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에 나왔던 이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가 주로 의미는 뭘까? 이 시므온은 마이너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 중에 대표적이 시므온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후손들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 12아들, 즉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의 후손은 유명한 인물이 나오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사사가 나오고 예언자 같은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발전에 그 후손들이 아주 플러스적인 그런 아주 큰 국가의 공헌자도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이렇다 할 인물 하나 배출된 일이 없고 이스라엘 역사에 마이너스적인 존재로 남는 지파가 있습니다. 똑같은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그 후손의 결과는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가 대표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어졌을까?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모든 지파와 달리 제대로 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땅 가운데 조금 얻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얻은 땅도 무슨 땅이냐? 척박한 사막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졌죠.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글러주는 거예요. 이미 땅을 일찍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일부를 주는데 그것도 쓸모없는 사막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2절에서 오늘 8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저들이 얻은 성읍들이 소개되는데 그 성읍들은 다 쓸모없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렇죠.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와 벳 르바옷과 사루엔이니 10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셀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다. 하여간 좋지 않는 땅은 이름도 좀 고약한 것 같아요. 혀가 잘 안 들어가네. 이 땅은 다 쓸모없는 땅이에요. 사막 같은 땅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12지파별 땅을 분배하시는 과정에서 왜 각 지파별로의 땅을 똑같이 주지 않고 균등 차등을 뒀을까? 그 차등 중에 유독 이 시므온 지파만은 독립된 땅을 안 줍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땅 가운데 일부를 얻는데 그 땅도 사막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 즉 유독 그에게 차별 대우를 해서 쓸모없는 땅을, 그것도 독립된 땅이 아니고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는 땅을 줬을까?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독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마이너스적인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의 다음 세대인 그의 후손 지파에게 그가 살아온 모양대로 마이너스적인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지금 받은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을 받았어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논리지요. 오늘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 이렇게 첫 번에 기록하지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시므온 이름을 먼저 꺼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땅을 분배하는데 어디에 분배하느냐? 유다 땅이 받은 곳의 일부를 떼어봤습니다. 그러면 시므온 곧 시몬의 자손을, 그러면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레아와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12지파의 한 족장이 되죠, 시므온도.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 땅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유언하는데 12아들에게 쫙 유언하는데 유독 이 시므온에게는 특별한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느냐? 창세기 4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미래에 이뤄질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예언하겠다 그 말입니다. 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유언하느냐? 49장 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에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혈기들의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끌었습니다. 이 말은
그의 혈기대로, 여기서 혈기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유지하는 피와 기운을 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평가하는, 너는 일생을 살았는데 내가 보니까 네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12아들 가운데 쭉 봤는데 너는 네 멋대로 혈기대로 살았더라. 네 멋대로, 네 주장대로 살았더라. 나의 간섭 없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서 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마지막 유언하느냐? 7절에 이르갑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너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 지역에서 흩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말은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믿고 바라는 걸 저주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 앞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유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이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너는 흩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시몬이 어떻게 살았느냐?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이제 에서와 화합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 머뭅니다. 세겜 땅에 머물어서 잠깐 그 지역에 있는데 야곱의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디나 딸이 그 동네 마을을 구경을 갔어요. 무경을 갔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 세겜 땅의 추장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그냥 필이 꼽혀가지고 그 디나를 살자 하니까 안 사니까 성폭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오빠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사실 이런 당했다. 오빠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어서요. 조금 있으니까 그 세겜성에 추장이 왔어요.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달라. 우리 아들이 그냥 당신 딸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너들은 이방인이다. 정하려면 할례의식을 행해라. 그럼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의식을 행합니다. 이 할례의식은 오늘날 그 남자들의 그 포경수술과도 같은 거죠. 3일째가 움직이지 못할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성 안의 사람들을 전부 죽입니다. 전부 죽여요. 칼을 가지고. 그리고 나니까 그 세겜성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까 옆에 있던 이방 국가들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세겜성 사람을 다 죽이니까 이방 부족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을 무찔러러 옵니다. 이제는 야곱이 고향 땅에 가보기도 전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만은 면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앞장선 아들이 누구냐?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 때문에 온 집안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야곱과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너희들이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창세기 34장 25절에 이르가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져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남자를 죽이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혈기대로라는 말은 내 멋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내 통제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또 창세기 37장에 보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야곱의 12아들 있죠. 11번째 요셉을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이 요셉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죽이자는 거예요, 저 자식적으로. 그래서 이 요셉을 위해 형제들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후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그 요셉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다 부르잖아요. 부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쌀을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할 때에 하나를 꼭 묶어 놓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시므온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머물러라. 그러니까 형들이 전부 겁을 내잖아요. 나 어떡하? 시므온 네가 나와라. 그래서 창세기 30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로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모든 형제 가운데 죽이려고 했던 시므온을 요셉이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므온을 결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죽이는데도, 사람 죽이는데도 앞장섰어요. 형제를 미워하는데도 앞장섰어요. 후에는 시므온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 후손들도 이스라엘 국가의 마이너스적인 존재로 남습니다. 민수기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댐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족장 하나가 모압 신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진노를 내리죠. 연병을 내립니다. 그때 죽은 숫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5장 9절에 말하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진노했는데 그 후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음행한 이스라엘 족장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합니다. 그때 음행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후손입니다. 민수기서 25장 14절에 이르고 하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음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작의 아들이요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다 축복하는데 시므온만큼은 축복기도를 안 합니다. 시므온은 빼놓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기업다운 기업을 그 후손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데도 뽑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손끝입니다. 할 수 없어서 유다 지파가 일찍 받은 땅에서 일부를 띄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제멋대로 하면 여러분 시므온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도 시므온 지파처럼 똑같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통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제가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자기가 기준입니다. 제멋대로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잡아 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목사의 마음속에 근심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저렇게 받지 못하지?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통제를 벗어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플러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가나안의 제일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는데 얼마나 넓은 땅을 분배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하는데 이 유다에게는 뭐라고 예언했을까? 시므온은 저주를 말했지만 유다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대로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과 9절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너는 맹수 가운데 사자와 같아가지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유다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시므온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왜? 야곱은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삶을 너무나 세밀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선포대로 유다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자손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형들이 요셉을 막 죽이죠. 저거 죽여라. 시므온이 그냥 죽여야 된다. 저거 그냥 죽여야 된다고 막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넷째입니다. 유다가 형,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 어떻게 유다를 요셉을 죽여? 안 돼, 형. 그러면 안 돼. 시몬이 형이거든요. 막 죽이면 안 된다고 막 말합니다. 그때 요셉을 살리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창세기 30장 26절 27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죄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한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이 시몬 말을 듣고 형들이 막 수용하는데 이 동생인 유다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동생을 죽인데 우리에게 뭔 유익이 있냐 이거 말. 차라리 그러면 팔아버리자. 어디 가서 살게.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언제나 살리는 쪽에 섰어요. 유다는 언제나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쪽에 섰습니다. 그게 유다예요. 두 번째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유다의 후손들이 광야를 지나오지요. 광야라는 게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제일 선두에 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맹수가 올지 모르고 적군이 쳐들어올지. 그런데 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유다 지파들입니다. 유다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가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앞장선 게 누구냐? 유다 지파가 섰습니다. 유다 지파라고 서고 싶겠어요? 뒤에 도망가고 싶지.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는데. 십자가 지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지고 싶지요. 그런데도 유다 자손은 앞장서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플러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의 유다 지파는요, 믿음의 그릇도 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지요. 제비를 뽑아도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유다가 보고 있다 치근하니까 우리가 받은 땅이 있으니까 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컸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땅 크다고 떼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 많다고 많이 나누어 주고 싶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눔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합니다. 나눔은 여러분 가진 자의 척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9장 9절에 기록하죠.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했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많지만 나누는 자가 됐습니다. 왜? 벌써 그 유다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늘 그걸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많다고 나누는 거 아닙니다. 나눔은 인격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자손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야곱의 아들 중 하나였는데 부모의 삶과 믿음이 자손들에게 삶에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플러스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마이너적인 삶을 살았는가, 숫자와 숫자 사이 연결된 부와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2 플러스 2는 4지만 2 마이너스 2는 제로입니다. 2 플러스 5는 7이지만 2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부호는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플러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자손들과 이 시므온 자손의 차이가 다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 한 해를 마감하며 돌아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플러스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마이너스적인 삶을 살았는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난 하나의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담임 목사 앞에 플러스적인 사람이었는가? 근심과 마이너스적인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시므온,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보다 언제나 자기가 앞섰습니다. 열매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살았던 유다는 그의 후손들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2012년의 시간은 다 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시간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심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한 해를 마감합니다. 우리 마음에 채울 것 마이너스는 떨쳐버리시고 플러스만 채우고 이 한 해를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 하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감사란 단어는 히브리어 토다란 말입니다. 헬라어의 카리스, 이 단어에서 카리스마란 단어가 파생됩니다. 이것은 힘, 능력, 은사가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됨을 의미합니다. 감사를 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루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는 이 한 해의 마감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솔체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서 분선할 혐의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후에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후송되어져서 11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곳에 있던 죄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든 참상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살아있는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는 것도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분이 후에 책을 썼습니다.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1970년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깜빵이여 고맙다. 깜빵이여 고맙다. 오히려 그 깜빵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은혜로 보니까 내 삶에 고마움이 되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더 채우시고 플러스는 주신 것 감사하셔서 이 안에를 감사로 잘 마감하셔서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붙들 수 없지만 다가올 시간은 더 복되게 만드는 좋은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이 되셔서 다음 미래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